어떤 한 사람이 밭을 가다가 그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 속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밭 아래는 그 보화를 담은 항아리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폼페이에 긁었더니 고대 도시가 화려했던 그 문화가 지금도 발견되고, 지금도 이집트 땅에,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긁기만 긁으면 옛날 고대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어떤 한 사람이 발견하게 됐는데, 이야,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리고 이 보화를 팔면 이 밭 정도는 수백 개를 살 수 있는 이 보화, 그리고 자기 현재의 재산보다 수백 배를 또 질 수 있는 그 보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려요. 왜? 그 보화가 너무나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만한, 하루아침에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밭을 사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그 밭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재산보다 더 소중한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가?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천국에서 오신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알아듣지를 못해, 이해를 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잘 깨달아서 잘 들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 이 땅 위에 주어진 삶을 어디에다가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스토리가 이 제가 드린 감추어진 보화의 스토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제 남다르게 참 새삼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왔을 때 참 뱃속에 이렇게 힘들어했던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하선이 엄마, 할인이 엄마, 이게 아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없던 것이 나타나가지고 와, 이 교회를 누비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얼마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야, 제가 그 두 자녀를 보면서 저거 뱃속에 있던 애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뱃속에 10달 동안 왜 있었을까요? 만약에 걔네들이 엄마 나는 세상에 나가기 싫어요, 이 뱃속이 좋사오니하고 10달을 뱃속에 머물고 일찍 나와도 문제지만 11개월, 12개월, 13개월 계속 뱃속에 있다면 엄마 아빠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나와야 돼. 여기가 산 곳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뱃속의 10달은 이 세상의 100년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풍요롭게 살기 위한 10달의 준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아주 충만한 은혜를 입으며 소위 태교도 잘해서 이 세상에 빵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둘이가 우리 할인이 하슬이에요. 또 쟤네들이 이 땅의 100년을 여러분을 뒤를 따라 힘차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땅 위에 100년의 삶이 전부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말이야 엄마 아빠하고 헤어져야 돼 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선이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거야 하고 엄마 아빠한테 달려갔대요. 울면서. 천국 길인데 여러분, 이 땅의 100년은요 또 다른 세상,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이 땅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뱃속의 10달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100년의 인생은 그 어떤 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 이제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2021년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 땅,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세상에 100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100년을 어디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말이죠. 이 땅 위에서 그러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그 어떤 무엇보다도 다 전 재산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평범한 진리가 아니라 그 평범한 진리를 넘어서 영원한 가치,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 땅 위의 가치가 자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요. 그렇게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 내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 속에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이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또다시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육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교회 생활을 좀 따분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지,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교회 일 좀 하시죠, 올해는 이 일 좀 하시죠, 저 일 좀 하시죠, 이것을 좀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시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릴까라고 하는 분들도 교회를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고 갈까라고 하는 분도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계세요. 모든 교회.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놀랄 만한 곳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교회 속에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내 영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내 삶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사랑의 표시가 어디에 표시로 나오냐면 교회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 말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 하나님 중심의 원리, 말씀 중심의 원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모든 중심의 원리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의 어머니가 싫어, 남편의 부모님이 싫어. 물론 부모님이 좋아서 결혼한 분은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가, 그 배우자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교회 속에 펼쳐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은 내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놀라운 깨달음과 영적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에 들르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감독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당부에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당신들을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밤낮 눈물 흘리고 밤낮 애쓰고 수고하고 결코 헛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포옹하고 서로 축복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들은 교회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 이 편지에는요 바울이 그렇게 밤낮 눈물로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들입니다. 그 기도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장 16절부터가 15절부터가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 어떻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어떻고, 그분의 풍성함이 뭐고, 그의 크신 은혜가 뭐고, 기업의 영광이 소망이 뭔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알기로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도는 저의 기도이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이 보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바울은 그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속에 있는데 그 교회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에는요 특정한 장소에 역사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이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서 회막, 천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을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르가 임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고 시내산에 불같이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때가 차서 당신이 스스로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완결판,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이 드러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기다렸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바르샤바 한인교회이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 만나는 교회,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천국의 모델하우스처럼 이 땅 위에 교회를 두셔서 그 교회 속에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교회는 여전히 이런 존귀한 영광과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있음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 교회를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자, 오늘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잘 보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22절을 잘 보세요. 또 만물, 이거는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만물 위에 교회,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바로 밑에 교회가 있고 교회 밑에 뭐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모든 만물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되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 표현을 읽고 또 읽어도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까지는 알겠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알아요. 교회가, 우리는 만물 안에 이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과학적인 사고, 산술적인 것은 큰 것이 작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파르비아르스가 63D에 끝나요. 바르샤바 전체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바르샤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아래에 바르샤바가 있고 교회 아래에 폴란드가 있고 교회 아래가 전 지구가 있고 우주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만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만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위에 계시고 더 충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 자체예요. 이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여러분 100년의 계획 그 모든 것 넘어서 여러분 생각하기 싫은 죽음 이후의 그 사실도 교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보화를 발견한 그 한 농부의 그 밭을 인생을 들여 삶을 들여 다 사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100년이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태도는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 교회의 가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떠한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가득 찬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그동안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때때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움직여.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군대처럼 그냥 중간 위치만 다니면 돼.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깊이 알고 너무 들어가도 그는 좀 안 좋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까지 가고 싶은데요. 새벽 기도까지 가면 제가 목사가 될 것 같아서 그까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 목사님 안 시켜요. 아무나 대통령 안 시키지 않아요. 이 말은요. 아무나 회사원 안 시키고 아무나 피아니스트 안 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무나 실수 없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겠습니까? 사실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실수로 걔를 키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녀가 5이 있든 3이 있든 2이 있든 하나 있든 자녀가 없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실수로 이 땅에 보내는 인간이 한 인간도 없어요.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절제하시고 무개념하시고 어리석은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을 실수 없이 개념 없이 이 땅에 보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때만 인생에 가장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큰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거죠. 비록 바르비아르스카 63 뒤에 있는 몇백 평 되는 이 위치지만 이것은 5대양 6대주와 80억 개 인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입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만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영적 수준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가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리. 여러분, 결혼 안 한 자매들 어디 갔어요 오늘?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했다. 이게 남편들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족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머리고 주인은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즉 이 말은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풀어내요. 이 땅 위의 모든 부부의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문제예요. 즉 이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문제로 이 세상의 모든 부부와 가정의 문제를 풀어내면 안 풀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이 땅에 만들어 두신 두 개의 공동체가 뭐라 그랬죠? 가정과 교회. 즉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으로 풀지 않으면 모든 문제 풀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얼마나 이혼 전문 변호사, 전문 변호사, 가정 문제, 이 가정이 너무 힘들어.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돼.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다 가정이야. 지금 가정을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정을 만들어가요. 직접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 그렇다면 그 디자인해서 만들어주신 분에게 모든 해결책이 있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원리가 그분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원리,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로 풀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모든 삶의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달립니다. 부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로 연관해주시고요. 이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0절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한 절만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 장만 넘기시면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아멘. 또한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예요? 교회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 이것은 보이는 영적인 세계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든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이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는 통치자들, 보이지 않는 영적 수준들, 이 모든 통치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타락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해방하고 자유함이 있고 인생의 참된 진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 속에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인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마구마구 알리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10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각종 지혜들을 드러내고 알려야 되는 사명,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사탄의 사명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면 사탄의 승승장구가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사탄의 계획과 목적은 완전히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각종 지혜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서울 영락교회 출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서울 영락교회가
40몇 년대 세워졌어요. 그 서울 영락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는 몇 번 갔는데 비서 하나와 정말 젊었을 때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가면 교회 안에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대요. 맞나요? 순교비가 있는데 1950년 이제 바로 유교가 일어나면서 막 갑자기 서울이 다 이렇게 뺏겼잖아요. 그리고 다 피난을 갔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과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피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목사님과 일부 피난 가시는데 이 장로님들은 피난을 안 가시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 총알이 날아가는 틈에. 근데 희한하게 이 북한군이요, 미군이 미사일을 폭탄을 떨어뜨릴 때 절대 교회만큼 떨어뜨리지 않는다. 왜? 기독교의 국가니까. 그걸 알고 영락교회를 갖다가 점령을 해서 탄약고를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절대 미군들이 교회는 총을 쏘거나 폭탄으로 터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고 교회 본당에 탄약고를. 근데 장로님이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뒤에서 갓난 새끼 너 뭐야 이러더래요. 봤더니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장로님이 잠깐 뭐 두고 가서 뭐 못 꺼내서 가지러 왔습니다. 이렇게 좀 둘러대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 교회 장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맞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계신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의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피난 떠나도 이 교회 무너지면 안 된다고 교회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지키셨던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그 글귀가 이거래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말이에요. 무거운 발길을 옮겨 골고다로 향하신 피 어린 주님 발자국 따라 생을 다하고 의의 길을 택하오시며 모진 붉은 돌에 쓰러지시울 때 스데반의 미소 또한 그 광채 만면에 사무치고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시도록 영락의 제단 부둥켜 안으사 숨을 거두셨으니 베다니 뜰의 첫 번째 맺은 순교의 원공은 장하시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핏값을 치르면서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오늘날 영락교회가 저렇게 숱한 훌륭한 교회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면 청소하는 것부터 뭐 하나 하는 것 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우리 여름성경학관 어제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다 정리정돈하시고 각가지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오셔서 쓸어내고 닦아내고 먹여주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신발 정리하고 휴지 줍고 청소하고 여러분이 다 교회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29주년 맞이해서 제가 와서 표를 하나, 영원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 뭐 다른 목사님 모시면, 제3대 목사님 모시면 또 그와 비슷한 표를 만드시겠죠. 우리 교회 영원한 표가 뭐예요? 시작. 이렇게 했을 때 딱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그 순서를 잡았어요. 아니, 특별한 시간을 잡았어요. 이 표도 똑바로 우리가 딱 새기자. 29절 맞이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자, 어떤 분이 와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표가 뭐예요? 주저없이 말씀 좀 해주세요. 김성수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 감고 뜨세요. 이상한 목사님 왔어요. 훌륭한 목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표가 뭡니까? 네, 이 하나예요. 영혼 살리고 세우는 교회.
아주 평범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가 있어요. 이 주보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제 주보 들고 한 번도 제가 설명을 가끔 했지만 주보를 들고 설명해드린 경우는 오늘 처음이에요. 주보를 제일 앞장을 펴보세요. 이 표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표를 위해서 우리 제일 첫 장 밑에 보면, 로데나무 아래에서 밑에 보면 Our purpose, our vision, our goa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우리의 목적은 하면 뒤에 읽는 거예요. 자, 크게 좀 읽으세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목표는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항상 두 가지 아주 귀한 가치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가장 소중한 가치와 사명. 교회 안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으로의 가치고 사명이에요. 교회 밖으로,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시는데 거기에는 가정도 있을 테고 직장도 있을 테고 사회도 있을 테고 여러분 세상 어딜 가든지 교회 밖으로 있는 그 가치와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예배와 서로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our purpose,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 안으로 향하신 사명과 가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교회 안으로를 예수 사랑하는 것이라면 교회 밖으로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가치와 사명,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도 일꾼이에요.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PPT 넘기는 사람, 찬양단 반주하는 사람, 방송실에 들어있는 사람, 모든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영원한 가치와 사명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로 리더, 제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삼으셔서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일을 평생 동안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인 한 사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이 살려졌으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 매주 믿는 사람들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일꾼 세워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오신 거예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일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교회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 남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고 이 목사의 비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실까?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 위에 예수님을 두셔서 그 예수님이 12제자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일꾼 삼으셔서 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만물 통치자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29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또한 영광으로 드러내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